송구 영신 예배 때 또 말씀을 드렸지만 2026년 우리 새해 교회 표어는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라. 아멘. 예,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고 계셨지요? 예, 여러분들 중에는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잘 경험하고 있었는데 뭐 또 하나님의 손을 또 경험해야 됩니까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손을 더 풍성히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더 큰 복이고 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 구체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그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나눴듯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주셨고, 그 광야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또 경험하게 하셨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길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누군가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그런 광야길이었을 수도 있고, 또 그 광야길은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가혹한 그런 길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은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심술이나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길이었고 기회의 길이었으며 하나님 주신 가정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하나님 그 가정이라는 것이 꼭 그런 광야길이어야만 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게 좁은 길이어야 했습니까? 그렇게 험한 길이어야만 했습니까? 그런 괴로운 길이었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의문 속에서 섭섭함이 있을 수도 있고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원망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허락하시고 열어주신 그 광야길이 실수나 심술일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꼭 그래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각자가 걸어가야 될 그 광야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주시고 만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으셔서 마침내 정금과 같이 되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소망의 인내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광야의 여정을 문제와 고난과 괴로움과 어려움의 시간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은 네게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누가 이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고 왜 이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 광야길에 담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을 때에 우리는요 비로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광야길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구나. 여러분 2026년을 맞이하시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광야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고개를 잘래 흔드시는 거 보니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광야길을 하나님은 또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가시고 만져가실 줄 믿습니다. 모르면 그 시간은 괴롭고 제발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통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그 강약길도 우리가 힘차게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도 찬양을 했잖아요. 우리가 좁은 길을 밤낮 걸어가도 기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강약길을 우리 보고 혼자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강약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 가운데서도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담대히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 우리를 만지십니다.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를 만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만지면요, 만지면 만질수록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전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제가 자전거를 한번 혼자 수리해 보겠다고 만지고 만지자 그랬더니요, 더 엉망진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가 자전거 수리점에 딱 자전거를 갖다 줬더니 그분이 씩 웃으시는 거예요. 집에서 만졌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졌습니다 이랬더니 어떻게 만졌으면 하니까 유튜브 보고 제가 한번 만져봤습니다. 그러니까 싹 웃으면서 저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서 저는 유튜브가 너무 좋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왜요? 이랬더니 그냥 가져오면 5,000원이면 수리하는데 유튜브 보고 엉망진창 만들어 가져와서 제가 10,000원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실력이 없습니다. 그 증거로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삶을 만지면 내 삶이 다 엉망진창이 돼요.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도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가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저희 애도 큰애가 이제 대학생이 이제 20살 성년이 됐습니다. 점점 이제 제 손에서 벗어나는 느낌이 이제 들어요. 근데 내가 지고 힘들고 하면 그게 부모 욕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성경적 부모 교육 이런 과목을 제가 이수한 적이 있는데, 그 과목의 핵심이 뭐냐? 자녀는 내 것이 아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VIP다. 내게 보내주신 가장 귀한 손님이다. 그래서 내가 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내 자녀는 언제 진짜 자녀를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냐? 내 자녀를 이제 내 손에서 내어 보내는 데까지, 내 손에서 떠나 보내는 데까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모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지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는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를, 내 가정을, 나의 삶을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에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해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강해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능력의 손을, 그 사랑의 손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요, 이 초대교회 가운데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손으로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만져주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는가, 그 핵심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 예루살렘 성에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핍박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것을 흩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핍박을 피해서요 도망하고 또 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흩어졌다는 이 단어가요, 오늘 말씀을 원문을 보면 이걸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의 의지로, 자의로 지금 흩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흩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상황이 그렇다, 환경이 그래서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의 작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평안한 일상을 뒤로하고 불과 칼 등의 그런 위협,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흩어지고 또 흩어지는 그들의 흩어짐의 이 여정은요, 결코 편안하고 안락한 여정이 아니겠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언제 그런 시대가 생길지 몰라요. 그죠? 지금도 뭐 이상한 법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무슨 나라에서 교회 재산을 몰수하고 또 교회를 해체시키고 이런 법안들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이런 핍박의 시대를 마주하게 될지는 모릅니다. 분명히 모르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런 시대 그런 핍박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지금 바로 옆 동네를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팔레스틴 국경을 지금 넘어서서 이스라엘 국경지대를 넘어서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다 시리아 지역, 수리지아 지역에 있는 도시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 국경지대 바깥쪽으로까지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흩어지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왜 핍박을 주십니까? 막아주셔야지. 왜 흩어지게 하십니까? 자기 땅에 자기 공양에 발도 못 붙이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저 핍박하는 저 세력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셔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여정을 준비하시고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흩어짐의 이 여정은요, 하나님께서 이들 각자에게 주시는 다른 광야길이었고 광야의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말씀은 어떻게 끝나고 있냐면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흩어짐의 이 여정은 이들을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진짜 예수님의 증인들로 온전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고 하나님께 주신 가정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광야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흩어진 사람들은 이제 면모를 보면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중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주님의 일을 위해 세워두었던 그 7집사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냥 오늘 말씀에는요, 흩어진 자들이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들, 보통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에다 보면 이 안디옥 지역에 이르렀던 성도들의 설명을 보면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구브로라는 건 지중해 상에 있는 섬을 얘기합니다. 키프로스 섬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구레네라는 것은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있는 그 도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들은요, 주류가 아니라는 게 비주류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서 생활했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 유대인들 성도들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지역에 흩어진 지역에 있던 유대인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의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평범한 사람들, 이런 보통의 사람들을 가지고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에 해당되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방인을 향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확장 사역을 위한 기초를 놓으시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통의 사람이에요? 우리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잘 알아보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평범한 사람입니다. 보통의 크리스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또 말씀을 때 우리가 확인할 것은요, 이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요 유대인에게만 전했습니다. 그렇죠? 이 혈통적 한계, 민족적 그 한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민의식이 이들은 다 녹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앞에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8장 10장부터 11장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방인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요,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이방인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그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로 치면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인데 그 당시 그들에게는요,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하냐, 이래도 되는 것이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맞는 것이냐 안 맞는 것이냐, 이런 어떤 논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 앞에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면서 이걸 누가 맡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흩어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면 뭐라 돼 있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생각과요 마음 가치관이요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면 그래도 그 중에 흩어진 몇몇 디아스포라 유대인 성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헬라인들 곧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도,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그 큰 핍박과 환난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다나시피 흩어지게 되는 것도 복음이 힘이 없거나 세상 정권이 힘이 더 강력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란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 밖에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방 지역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방인에게까지도 이 생명을 얻는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즉 곤란과 환난과 핍박으로 인한 이 흩어짐의 이 여정은 이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우자 하시는 하나님께 주신 강야의 여정이었고, 또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이방 선교의 거대한 부흥의 물결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흩어지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지 못하면요 하염없이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끌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이 믿음의 여정은요 기쁨의 여정이 되는 것이고 소망의 여정이 되는 것이고, 이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온전한 인내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핵심 뭐냐면 주의 손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예요.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회가 예쁘고 크냐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굳이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가진 것이 많지만 가진 걸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쭈그려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어쩔 수 없어. 그 말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는 어려움과 문제는요 그냥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이 흩어진 자들이 경험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들이 손이 함께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길로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21절 말씀에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고 어떻게 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는지 핵심적인 말씀의 표현이 있죠. 바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평범한 성도들, 그 보통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 안디옥 교회라는 대단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는 너무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초대교회에서 볼 수 있는 우리가 선망하고 또 꿈꿀 수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들은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제 아는 목사님 통해서 들었지만은 어떤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안디옥 교회. 그래서 지나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 교회는 참 특이하다. 왜 사모님 이름을 이렇게 교회 이름을 붙여놨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은 아니요 이름은 디옥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안디옥 교회는요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델의 핵심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21절 후반절 말씀에도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동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란 것이죠.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26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이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임재하시고 우리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보여지고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22절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에 교회로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그 소문이 어디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안디옥 교회가 같이 거리는요 약 500km입니다. 500km. 걸어서 간다면 약 20일 정도가 걸리는 그런 먼 거리인 거죠. 오늘날도 현대 도로 여건도 직선으로 안 돼 있겠죠. 꾸불꾸불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도 차를 타고 가도요 11시간에서 12시간 그렇게 걸리는 긴 거리라고 한답니다. 근데 그 먼 거리를 넘어서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식이 이 예루살렘까지 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이제 한 명을 보냅니다. 누구를 보내죠? 바나바를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이었던 바나바를 보냈죠. 2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러, 이 그는 바나바죠.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거나니. 그래서 그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딱 봤는데 무엇이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안 보여요? 뭐 안 보여도 보인다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뭐 입을 다물고 있으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 아름다운 소문이 들리는 교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교회, 이런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러면 좋겠어요. 내가 내 삶을 보고 하나님 보이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 은혜 보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요 여기 이제 2026년을 시작하면서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몇 가지 간절한 소망을 함께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볼 때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야, 저 권사님 보니까 보면 볼수록 은혜가 된다. 야, 저 집사님 보니까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 그래서 그냥 막 그 사람 보면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볼 때도 하나님의 손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보면서 부러워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유, 어떻게 하면 저 집사님 권사님처럼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까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봐도 야,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만지시고 계시는구나, 그런 은혜가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자라나야 되겠어요?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대로 될지니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이랑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다르겠죠. 하나님이 차별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른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우리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한 만큼 우리의 응답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복이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한 해 동안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불신앙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염려할 것 투성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분들은 거울 보면서도 염려하더라고요. 거울 보면서 왜 이리 얼굴에 주름살이 늘었지, 뭘 이렇게 검은 게 올라왔지. 거울 보고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얼굴은요 그냥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으니까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우리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지, 흙덩어리에 주름살이 2줄 거 있냐 3줄 거 있냐 그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잘 커버해서 오겠죠. 커버해서 오겠지만 여러분들이 세안하고 세수하고 죽을 때 되면 다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잡아 당겨봐야 소용없어요. 내 자녀에 그대로 물려지는 건데, 그렇죠? 그렇다고 잡아 당기신 분이 있다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를 봤는데 세상이 보이면 되겠어요? 우리를 봤으면 예수님 보여야지. 예수 믿는 사람을 좀 만나면 소망이 생겨야 되는데,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만났더니 내보다 더 세상이고, 내보다 더 욕심이 많고, 내보다 더 제약 가운데 있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안 찾죠. 그래서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일단 경계부터 한답니다. 예수님 믿는 장로님이라고 하면 일단은 이상하게 보고, 예수 믿는 목사라고 하면 더 나쁜 놈으로 본대요, 여러분. 참 시대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볼 때에 예수님이 보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한 해는 내 성깔로 살아가지 말고, 내 성깔로 살아가면 온 사람 다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도 속 시끄럽고. 여러분,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내 열매로 살아가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고, 그래서 진짜 나를 볼 때, 나의 옆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손이 보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정을 볼 때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문이 들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들 속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겠죠. 그 문제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가정의 기도의 제목 속에 하나님의 손이 경험되어지고, 여러분의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경험되어지고, 모든 일들 속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새해도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아픈 자들에게는 그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타나지고, 상한 심령에는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으면 우리 가정이 복을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가정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분명히 믿고 그분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면요, 우리 가정에도 우리 가정을 만지시고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그런 아름다운 소문이 세상 가운데 들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좋습니까, 여러분? 좋겠죠, 그죠? 예,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오가 500km라는데 우리에 대한 소문이 이 500km까지만 간다 해도 거의 저 38선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남쪽에 있는 이 한반도 전체에 진짜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양산에 작은 세계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보니까 은혜가 넘치더라. 그리고 사랑이 넘친다고 하더라. 그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그 지역 가운데 힘있게 증거되어지더라. 성도들이 응답받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더라. 얼굴만 봐도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래서 쭈글쭈글한 인생들이 다 우리 교회에 와서 얼굴이 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영적 부흥이에요. 이런 부흥의 역사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성경 본문이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소망의 때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한 절 한 절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있었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은 뭐예요? 네, 말씀. 그렇죠. 말씀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들은요, 말씀을 받을 줄 알았어요. 받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으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서로 말씀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어디 가면 맛있더라, 어디 가면 머리를 잘하더라, 어디가 값이 싸더라, 어디 가면 가성비가 참 좋더라. 여러분, 이런 중요한 정보도요, 여러분만 알지 마시고 저도 알려주시고, 그런데 그것만 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 가운데 말씀의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교제가 끊어진 교회는요, 숨쉬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죠. 말씀이 일단 들려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이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건요, 다른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모이면요, 하나의 가르침을 받아 함께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눠야 돼요. 여기저기서 받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필요한 거겠지만, 아니요, 우리가 받은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셀 목장할 때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단해서 그런 거 아니면 제가 뭘 대단합니까? 한 해 지났더니 얼굴이 더 시커매져 있는데 지금.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질서고 하나님이 일하신 통로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통로예요, 통로.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지는 것이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요, 꿈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42절 말씀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뭘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썼다. 그렇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이런 기도의 부흥이 일어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염려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 그런 염려거리 만날 것 같아요? 이제는 안 만날 것 같아요. 만나겠죠, 여러분. 염려거리가 많아요. 고민할 것도 많습니다. 많은 선택의 길목 위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 기도 안 해도 난 살만하다. 그 말은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런 뜨거운 기도, 뜨거운 간절한 기도, 이런 힘써 드리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해는 기도의 시간들이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기도하시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주중에 시간 될 때마다 기도하시고, 어떻게든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 속에,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심을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의논 드리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 말씀의 교제와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 2026년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증거 없어도 믿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지만 증거가 없으면 우리는 계속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증거가 있든 없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내 신앙생활인데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증거가 내 신앙생활 가운데 보이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 응답하신다는 증거가 내 삶에 없으면요, 자꾸만 지치고 힘을 잃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표적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 그런 간증거리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 가운데 그런 간증거리가 넘쳐나고, 우리의 만남 속에 그런 간증거리가 넘쳐나고, 가정과 여러분 일터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44절에서 46절 말씀해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한마디로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모습 속에는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이런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만 아는 그런 공동체 말고 세상은요, 점점 나만 아는 세상이 되어가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햄버거 가게를 갔는데요, 같이 앉는 테이블이 많은 게 아니고 혼자 앉는 테이블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리고 시대가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우리 일행이 6명이었는데요, 그 6명이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혼자서 앉는 데고, 아니 좀 많으면 2명이 앉는 데인 거예요. 세상은 점점 그렇게 갑니다. 홀로 식사하고 홀로 뭐 즐기고 홀로 살아가고. 그러나 그렇지않은요, 그냥 혼자만 하면 안 돼. 혼자서도 골방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는 공동체로서 함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함께 가야 돼요. 어느 거 하나만 있는 것은요,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정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주고, 내가 내 옆에 있는 그 인간한테는 이 기도 제목 말하기도 부끄러운데, 근데 우리 교회의 그 권사님께는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고, 우리 셀 목장에서는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여러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우리가 봤을 때 얼굴이 반가웠으면 좋겠어요. 봤는데 이랬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반가우면 좋겠어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꿈꾸고 또 함께 소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리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 가운데 교회가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소문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종기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는요, 이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두고 기도하고 꿈꾸고 함께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짧은 대목인데 그것은 우리가 5예배 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라는 이 하나님 주신 기도의 제목, 그리고 마음의 손을 품으시고 이 일을 가슴에 툭 굽고 늘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신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주님,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꿈꾸고 함께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과 비전과 소망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2026년 새해 한 해 동안, 아니 우리 일평생 동안 품고 기도하며 간절히 소원하는 꿈과 기도의 제목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 진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볼 때, 또 내가 나를 볼 때도 나를 만지시고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보이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예수님을 드러내며 예수님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머물러 있음이 보이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문제들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기업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안디옥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진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며 생명의 역사가 그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게 하시며 제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바울과 바나바 같은 믿음의 일꾼들이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며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